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로마서 16장 6절 말씀. 로마서 16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많이 수고한 자입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데 많이 수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6절에 보니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기억하는 옥합을 깬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야. 이름 없는 여자야. 그런데 그 이름 석자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름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 이름 들어보면 금방 특정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한때 세상을 흔들었던 권력자나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던 스타들이나 또 화려했던 재벌의 이름, 지금은 얼마나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옛날 가수들 요즘에 이렇게 70, 80 가수들 이렇게 쇼츠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유,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네. 노래는 알았는데 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도,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이 많죠. 여러분, 세상 박수와 칭찬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한 걸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박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될 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모래 위에 글을 쓰는 것처럼 바람 불면 지워져요. 파도 치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붙들을 복음은 이것인데,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만이 영원한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성경 보니까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의 이름을 바울이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그 이름을 불러준 한 명 한 명 사람들은 특정 지을 만한 사건들과 이름에 헌신된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리아는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 기록되어 있어. 그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였느니라. 한 줄이에요. 배경도 없고 집안이 어떻다는 것도 없고 직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많이 수고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이 짧은 기록이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졌어요.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고, 야, 정말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학벌도 배경도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수고를 우리도 많이 수고하며 나도 저 여인처럼 기록된 자로 살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 한 줄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녀의 수고를 본받는 동홍천 교회의 마리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사람들의 입술에 잠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까? 부흥이 뭘까요? 교회 숫자가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물을 세우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게 부흥일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부흥일까요? 부흥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있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것이에요. 부흥은 하늘의 생명록에 그리고 행위록에 그 책에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누가 몰라주지 않아도,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잘 보지 못해도 뒤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며 이제도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름 없는 성도들, 권사, 집사, 장로, 저 어린아이 한 명 한 명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경처럼 영원히 기록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우리 이렇게 좀 선포해 봐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이름도 주님의 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기억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것인데, 하나님은요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자를 기억하신대요.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을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사라지지 않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동홍천 공동체의 마리아. 오늘 이 얘기가 동홍천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학교가 생겨지고 또 경제 공동체가 세 개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이 작은 인원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헌신된, 많이 수고한 장로님, 많이 수고한 권사님, 많이 수고한 집사님, 많이 수고한 성도님. 아멘. 좀 세게 해봐. 좀 다시. 장로님 할 때 더 크게 해야지. 성도 할 땐 더 크게 해야지. 점점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해야지. 지금 다시. 많이 수고한 장로님, 많이 수고한 권사님, 많이 수고한 성도님, 많이 수고한 집사님, 많이 수고한 이끌라. 야, 너 기훈아, 너는 너 기훈이만 해봐. 많이 수고한 집사님, 기훈이만 해봐. 많이 수고한 집사님. 대답을 안 하네 저거. 다시.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 그 수고가 하늘에 기록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대단한 가문도 직업도 재물도 업적도 나오지 않지만 많이 수고했다는 것으로 다 가름하는 거예요. 야,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헬러로 보니까 폴라에코페아세냐, 어렵다, 그지? 조금 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면 뼈가 시리고 몸이 매우 지치도록 땀을 흘렸다, 끝까지 헌신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뼈가 시리도록, 몸이 매우 지치도록 땀을 흘리며 끝까지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수고했다는 의미는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몸이 피곤하도록, 지치도록 땀 흘리며 끝까지 해야 헌신인 거예요. 헌신은 끝까지입니다. 헌신은 끝까지예요. 헌신 어떻게? 끝까지. 헌신 어떻게? 땀 흘리며. 헌신 어떻게? 몸이 지칠 때까지, 피곤해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헌신적으로 많이 수고한 무명의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의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셨어요. 세상은 잊어도 주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순히 수고했다가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 몸이 지치도록, 뼈가 시리도록 땀 흘리며 끝까지 내가 헌신했다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죠. 오랜 시간 땀 흘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 충성하다 죽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견뎌내며 기둥처럼 버텨온 여러분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무명의 헌신자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쑤시개 하나만 갖다 놔도 내가 했다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주둥이 대빨 나오고, 누가 안 갖다 놓은 거 몰라도, 갖다 놓은 거 몰라도 하나님 아시면 된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좀 알려줘요. 은밀한 중에 갚으신대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는 자다. 세상은 그들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동천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천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의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헌신 덕분 아닙니까? 앞자리에 서지 않아도,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아도 늘 뒤에서 목사를 밀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부흥회 현장에 나가면 그 저녁 시간에 온 성도가 30분씩 쪼개서 나와서라도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또 담임 목사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숨은 예배자들, 숨은 기도자들 덕분입니다. 강단에 서지 않아도 성전에 청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헌금 봉투를 묵묵히 준비하며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흘린 그 정성의 예물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름 있는 사람만 주목받아요. 높여지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만 높여지고 얼굴이 알려지고 실적이 드러나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이름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부흥은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천 공동체 안에 마리아같이 이름 없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뼈가 시리도록 땀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 사람 마리아, 지금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 헌신이 세상적 보상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기념책에 남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무명의 헌신자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사람에게 드러나는 사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수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곧 너희가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에게 다 되지 말아요. 즐겁고 힘차게.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충성은요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충성은 더욱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은 더욱 충성하고 더욱 헌신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헌신을 그냥 설렁설렁 대충이 아니야. 힘써 헌신하고, 그럴 때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차야 역사 일어나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수고한 자를 주목하신대요. 오늘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누구보다 많이 수고한 자를 주목하시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릎 꿇은 자, 교회의 작은 일에도 반복적으로 꾸준히 감당한 자, 몸은 지쳐도 예배를 세우기 위해 기쁨으로 달려온 자. 세상은 수고를 평가절하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이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수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무명의 성도들 위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막으리까 죽음이 일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날 불러주셔서 아골골절 빈들에 가도 복음 들고 가고,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죽음도 불사고 하겠다는 그 믿음이, 그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0명, 10,000명 성도 아니어도 좋아요. 100명 성도 아니어도 좋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곳에서 충성하다 죽으려 합니다. 헌신하다 죽으려 합니다. 한 명의 영혼이 살고 한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주님은 그 통로가 되는 연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위에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에는 반드시 피곤함이 따라요. 그러나 그 피곤함을 뚫고 끝까지 주를 위해 헌신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곤함을 뚫으세요. 피곤함을 넘어서요. 피곤함 때문에 자빠지고, 피곤함 때문에 넘어지고, 피곤함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요. 그게 헌신이요. 그게 충성이요. 그 수고에 반드시 피곤함이 따를 때에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더욱 기쁨으로 넓음으로 수고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편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교회에서 세상에 인정받았는지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높아지고 유명했는지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그 피곤함 속에서 내 일을 감당하며 버텼는지를, 끝까지 버텼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많이 수고한 자로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끝까지 버텨줬는지를 기억합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 집사들,
권사들, 장로님들 끝까지 버티며 피곤함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 위에 천대만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 마리아가 많이 수고한 자로 기억되었다면 내 기억 속에 내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더 많이 수고한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며 질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적당히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많이 수고하는 자로 남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수고할 자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그 수고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 때문에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 따기 위한 수고에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네 장로 안 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헌금도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번에 권사를 도장을 안 찍어줬어.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은 가짜라 이 말이요. 내 수고가 기록되지 않을 것 같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성경 속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날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죠. 여러분의 섬김이 해처럼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수고한 자로 기록되었던 그 마리아 이름이 동천 공동체 마리아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에 땀과 눈물과 고통과 기도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많이 수고한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많이 수고했다는 건 자기 편안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자기 모든 삶을 불태웠다는 사람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그는 조금 도왔다는 뜻이 아니라 지치도록 몸이 상하도록 땀을 흘리며 끝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다 죽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충성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충성 언제까지? 끝까지. 아멘. 단순히 어떤 도움이나 작은 섬김이 아니라 지치도록 일했다는 거예요. 뼈가 시리도록 헌신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 마는 거 여러분 기억 안 돼요. 그냥 교회에 밥이나 퍼먹고 다니고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자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이 끝까지 수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수고가 바울 기억 속에만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겨졌다는 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담임 목사의 기억 속에도 또 모든 성도의 기억 속에도 저 권사님처럼 믿어야 돼. 저 장로님처럼 믿어야 돼. 아들아 딸아 우리 옛날에 이규설 장로님이 계셨어. 그분은 이런 일을 행하셨지. 아들아 딸아 이상록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 이분은 엄마가 처녀 때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 우리 교회 기둥이셨지. 이런 믿음의 간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위,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도 여러분 나타낸 사랑,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섬긴 것, 이제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 땀, 헌신, 봉사 그냥 한 방울도 흘려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세워지고 또 학교가 세워지고 기업이 만들어진 모든 수고 배후에는 목사가 비전을 제시했지만 차량을 내어주고 몸으로 떼어주고 그 흙먼지 다 먹어가며 대가 없이 청년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주게 수고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저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와서 페인트 칠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대가가 있어서, 무슨 보상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에 학교를 만드는 일에,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내 일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헌신했습니까? 주님 때문 아닙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교회의 뒷자리를 책임져주며 책임져오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난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하고 헌신한 성도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섬김이 해처럼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많이 수고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수고를 넘어 한 발도 앞선 봉사, 한 발도 앞선 섬김, 한 발도 앞선 희생이 여러분 삶 속에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수고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인정받는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신앙생활 편안함이 아니라 수고 헌신입니다. 교회는 관람석이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장이 헌신과 수고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은 구경꾼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많이 수고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수고했다면 더 많이 수고한 보상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 많이 수고한 마리아 같은 성도들을 지금 이곳에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헌신 때로는 피곤하고 버거워도 하나님께 기록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 이름이 많이 수고한 자로, 아니 더 많이 수고한 자로 불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수고는 사람의 눈에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은 영원한 기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에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대요.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교회는 이런 이름 없는 마리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따로는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의 감동을 받아와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많이 수고한 자를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수고한 자, 이게 바로 헌신자의 꼬리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많이 수고한 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우리 이름을 달아 김정환하고 이렇게 가방에 이름이 달려 있어요. 그걸 꼬리표라 그러죠. 잊어버려도, 가방을 잊어버려도 꼬리표가 제대로 써놓으면 나중에 보상받고요 되찾을 수 있어요. 꼬리표가 반드시 붙여지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붙이고 비행기에 올려보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 헌신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여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헌신자의 꼬리표를 붙이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적자라는 꼬리표가 떨어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불충성한 자요, 불신앙자요, 대적자요, 어렵게 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꼬리표가 아니라 충성자요, 헌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 앞에 온갖 꼬리표를 붙여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부자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는 똑똑한 사람, 박사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꼬리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붙여주시는 꼬리표는 단 하나, 충성자요, 헌신자요, 헌신자라고 하는 꼬리표예요.
로마서 16장 이 마리아의 이름 앞에도 꼬리표가 붙여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명이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헌신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칭찬하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꼬리표는 권세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꼬리표예요. 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꼬리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꼬리표를 붙이고 살고 있습니까? 아유 저거, 아유 또 교회 안 나와서, 아유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아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고 있습니까? 아유 그게 그렇지 뭐, 그게 그렇지 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습니까? 세상은 때로 우리를 무시하고 보잘것 없는 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며 너는 내 종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시고 헌신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시고 충성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십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에게는 기도의 헌신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주세요.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는 성도에게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한 자는 꼬리표를 붙여주세요. 복음을 위해 물질을 드린 자에게는 나누는 헌신자라는 꼬리표가 붙여지게. 우리 교회도 찬조의 여왕이 있어요. 예? 제가 붙여준 이름이야. 제가 붙여준 이름이야. 찬조의 여왕.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손길 때문에 나는 여러분 한분 한 분이 선한 꼬리표가 붙여져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헌신자의 꼬리표가 붙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름 앞에 화려한 타이틀을 붙여주지만 그거 다 똥이요. 결국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헌신자의 꼬리표는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이름 앞에 헌신자의 꼬리표가 붙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많이 수고한 자라고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수고가 되지 않길 바라요. 사람의 눈길을 잡기 위한 헌신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헌신하고 숨으세요. 헌신하고 철저히 숨으세요. 기억되지 않아도 좋다고. 해같이 빛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작은 수고도 잊지 않으시면. 마리아의 수고가 사람들의 시선에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수고까지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인 걸 믿는 분만 두 손을 들고 아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누구 알아주지 않으면 흔들려. 누구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해. 언짢아해. 언짢으면 교만한 거라 그랬어요. 제발 언짢은 티 좀 내지 말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행위록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제자의 이름으로 나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한다. 제자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섬겨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떤 사람 전도할 때 그래서 주유소 갈 때
그냥 넣지 말고 내가 타켓에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갈 때 꼭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주일은 여기서 꼭 와서 하라 그랬습니다. 광고해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음료수 하나 줘도 우리 목사님이 여기 음료수 꼭 하나 갖다 드리라 그래서 생각나서 왔습니다고 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의 이름으로 전도 타켓을 정해놓고 음료수를 드리고 주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열려서 전도가 돼서. 할렐루야. 기억나죠? 적은 냉수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 몸된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부산에서 자기 반지를 팔았대. 그래서 이름 없이 누가 전기차 헌금을 보냈어요. 지금 한 3천만 원을 채워줬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이게 누구냐고, 이름도 없이 누가 이렇게 보냈냐고. 또 어느 또 섬에서 어떤 분이 또 100만 원을 또 보내줬어. 잘 모르는 분이, 구독자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29자만 들어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29자만 들어오면 돼. 들어올지어다, 될지어다. 차는 이미 나와 있고. 난 여러분, 그 작은 수고 헌신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작은 수고도 크게 보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 주님은 작은 수고도 크게 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행위의 크기를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을 크게 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에는 두 렙돈 드린 여인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가 궁핍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액수는 작았지만 중심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은 그 가장 작은 헌금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가장 큰 헌금으로 중심을 보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헌금 많게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을 일 아니더라고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큰지 작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큰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중심인가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졌는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수치와 크기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작은 기도, 작은 사랑, 작은 섬김도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각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할 텐데 각 사람에게 받을 상이 준비된 걸 믿으시게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시적인 칭찬과 박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것이 모여 큰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작은 수고도 크게 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작은 것이 모여 큰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게 자라나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 작은 기도, 작은 섬김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경제 공동체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작은 수고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차 나중에 다음에 헌신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학교 공동체가 세워진 지 이제 8년째 접어들고 있죠. 아직은 대단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저 찌질이 갖고 저 크기나 만지고 돌이나 들고 다니고 막대기나 꿰고 다니는 것 같지만, 저 아이들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될지 나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무너진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세워진 이 학교가 20년, 30년 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교회에서 선지자를 배출하고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고, 영적 거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의 대가들이 나올 수 있는,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는 7대 영역, 모든 영역의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껏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기도해야 큰 인물 나와요. 아멘. 크게 기도해 큰 인물 나와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고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 말이 실제가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10월 말에 도의원이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도지사의 마음 움직여주세요. 군수의 마음 움직여주세요. 법안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행정적 재정 지원받게 해주세요. 계속 지금 기도해 왔어요. 계속 기도해 왔어요. 이 일이 실제가 되도록 법안이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법리가 다 검토되었고, 이것이 실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관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대한학교가 세워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예요. 공교육이 할 수 없는 것을 대한학교가 하는 것에 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죠. 한 달에 공교육에 있는 애들 정확한 수치는 기억 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발표한 걸 보니까 159만 얼마가 한 달에 애들한테 쓰도록 돼 있는데, 한 160만 원 정도가 공교육에서 애들 쓰는 비용이에요. 작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 예산을 다 풀지 않고 쓰지 않고 남은 돈을 반납해갖고 감세 걸렸어요. 신문에 났어요. 대한학교에 있는 애들도 동일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교육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고 나서요. 공교육 무너진다고. 교장 출신이. 여러분, 들고 일어나서 피켓을 들고 나가야 돼, 우리가. 근데 그분이 이제 홍천에 와 있어. 홍천분이 그 짓을 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다른 도의원들 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데, 홍천 출신 교장이 망신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피켓이라 들고 내가 1인 시위라 가려고 그래. 부에 취소하고 내가 안 해주면 내가 프랭카드 걸고 1인 시위라도 할 거예요. 부모들은 싹 그냥 가게 문 닫고 피켓 들고 따라와. 망신스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진짜요. 안 해주기만 해줘봐 내가 진짜. 해도 너무하지 말이야. 일반 애들 159만 원, 160만 원씩 나가는 거를, 자, 책상 하나 우리 다 낡은 거 다 조 장로님하고 박 권사님 차에서 이규설 장로님하고 김포며 서울이며 저 위에 있는 거 책상 저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새벽 1시고 2시고 몇 날 며칠 소나른 차 실고 가서 주워다가 다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살 돈이 없어서.
애들 책상이 덜렁덜렁해요. 애들 책상이 덜렁덜렁하고 다 떨어져서 그 살 돈이 없어서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수고 때문에 학교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내가 교육청에 전화했어요. 애들 책상을 지원해주지 못하면 네 공교육에서 쓰던 책상들 조달청에 나온 거 바꾸면 그 쓰던 책상이라도 좀 줘라. 쓰던 책상이라도 너네들 버릴 거 아니냐. 연결시켜줘라. 그럼 내가 그 주스로 갈게. 안 줘요. 갖다 버려도. 새 거 달라는 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월천감리교회 공부방을 하는데 오덕감리교회에서 오덕교회 오덕초등학교에서 버린 책상을 싹 주워다가 거기다 깔았더라고요. 형 이거 좋은 거 어디서 났어요? 했더니 아유 쟤네들 몇 년 안 쓰고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그 남는 거 다 갖고 왔어요. 버리는 거 주워 왔어요. 버린다 그래서 갖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한 목사님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 오늘 한 날은 2층에 올라갔는데 기훈이가 책상에 덜렁덜렁 하는 거 집회 계속 다니다가 위에 확인을 못했는데 책상이 덜렁덜렁해. 책상하고 의자하고 짝이 안 맞아서 들어가질 않는 거야. 이게 책상 따로 의자 따로 분리돼서 망가졌으니까. 책상에 의자 안 들어가니까 키 큰 애들은 이게 돼 안 되지. 야 이거 목사님 책상 바꿔줄게. 기훈아. 그랬더니 다 떨어진 그 책상을 가리면서 저 새끼가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오랫동안 썼던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린 괜찮아요. 스물여덟 명의 나티쉐들이 구독자들이 하나씩 13만 원씩 헌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책걸상이 다 들여왔어요. 30개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 책상에 헌신해준 분들의 이름을 다 꼬리표를 붙였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앉을 때마다 이분들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거라. 이름을 기억하거라. 이름도 모르는 너희들을 향해서 책상과 걸상을 헌물해준 이분들을 기억하거라. 그들의 꼬리표가 붙여져 있어요. 이제 차량 헌물한 분들의 이름도 새겨서 제가 차에다 붙여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작은 헌신 작은 수고가 사람의 마음도 감동케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게 하겠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작은 것 통해서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 차량을 어떻게 우리 교회 수준에 이렇게 좋은 차를 사겠어요? 6천만 원짜리를 보조금 1,000만 원 받아도 5천만 원이 넘는데 내 수준에 어떻게 사겠어요? 한 분 한 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도와주고 만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지금 큰 일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수고도 크게 보신 이유는 중심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작은 사랑도 결코 헛되지 않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보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이름은 세대를 넘어서 감동을 주고 가슴을 울려요. 사람에게도 기억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이름은 한 줄로 짧게 기록됐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어요. 오늘 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는 여인, 다른 인물이지만 그 여인의 이름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축원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 자가 되길 축원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한 별과 같은 영원토록 빛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처럼 보이는 마리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큰 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뭐 대단히 큰 역사를 이룬 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교회 뒤편에서 묵묵히 일했던 저 아침 일찍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성전을 돌아보고 보수하는 것, 주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일이요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만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할 수 있는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 갚아주지 않으셔도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 아직도 모르네, 내 수고 아직도 모르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아멘. 오늘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헌신 하늘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할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수고한 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길 갈망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문 일꾼이 되자. 소문 일꾼이 되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섬기다 기쁘길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죽게 하듯 섬기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많이 수고하리라. 더 많이 수고하리라. 편안함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불태우는 신앙, 그 신앙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수고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손, 발, 시간, 눈물, 그것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는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받고 보이지 않는 상급, 하늘의 상급을 향해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기억 속에 기억될 만한 믿음에 결심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헌신이 동홍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동홍천 공동체의 마리아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우리 교회 마리아입니다. 많이 수고한 것으로 기록될 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